오늘 설교는 우리 성도님들께 조금은 생뚱맞은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하나님을 언제 진짜로 믿기 시작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저에게도 해보았던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믿지 않고 충분히 성장한 뒤에 믿게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나요? 언제부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그때마다 저의 대답은 항상 일정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 알파 코스가 있었는데 그 알파 코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이게 저의 보편적인 답이었다면 제가 그 뒤로 성도님들 중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이후에 제가 장애인이 될 뻔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그때 제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게 아니었구나 라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저의 믿음과 신앙과 많은 것들이 흔들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저에게 계속 묻고 또 물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는가?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시며 나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그런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또 말씀을 집중함을 통해 기도를 통해 저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시죠? 아까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것을 몰랐는데 그럼 목사님 이번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진짜로 믿게 되었는지 그걸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확신은 제가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한 이후에 제가 드리는 예배는 사실 형식적인 예배였고 때로는 의무와 같은 예배였고 혹은 숙제를 마치는 것 같은 그런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는 저에게 때로는 부담이 되었고 꼭 지켜야만 하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신난다, 예배가 즐겁다 라는 말을 사실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에게 제일 즐거운 예배는 무엇이냐? 설교가 짧은 예배, 빨리 끝나는 예배가 가장 즐겁고 신나는 예배였습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도 이런 얘기를 했으니 오늘 노 목사가 설교를 좀 빨리 끝내주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으실 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설교는 정해진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지 못하고 그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는 자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즐거움이 있고 사실 어떤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 진짜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 이 말씀이 온전히 저에게 와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라고 품고 있으니 이 말씀처럼 우리가 새 노래로 고백하자, 우리는 찬양하자, 노래하자 이런 말 자체도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찬양이 흘러넘치고 노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늘 예바다 찬양단이 드리는 찬양 혹시 우리 성도님들 어땠습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어떻게 찬양을 드리고 계시는지 흘끔흘끔 바라보니 형식적으로 박수를 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찬양이 진정으로 내가 즐거웠고 내 마음에 벅차올랐다면 그것으로도 지금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길거리를 지나다가 정말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다, 내가 헤어진 친구를 만났다,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머릿속으로 계산하면서 내가 어떤 모습인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생각하십니까? 그냥 그 친구가 만나니까 반가워서 뛰어가서 손을 붙잡고 어떻게 지냈느냐며 여기저기 만지고 안고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 오랫동안 기도하던 그런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내가 이 기도를 어떻게 해서 며칠을 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응답받고 이런 거 계산하세요? 그냥 그 자체가 기쁘고 행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런 은혜가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까? 또 이 자리에 또 몸이 불편하고 아픈 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게 아팠는데 내가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다 나았다고, 치료가 다 됐다고. 그러면 그 병을 어떻게 치료했는지 고민하십니까? 그저 그 자체가 기쁘고 행복해서 그냥 그것으로 만족스럽고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친구를 만나는 것,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 내가 아픈 것이 치료된 것, 이것도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생각하지 않는 놀라운 찬양과 노래가 절로 나오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받은 자들 아닙니까? 친구를 만난 것보다, 기도 응답을 받은 것보다, 병이 치료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충분히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다. 하나님이 위대하심도 알지만 하나님을 알기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기에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나님은 충분히 찬양받을 분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우리는 이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을 믿어 라고 알고 있지만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많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특히 시편 14편 1절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하면 뭔가 덜 배우고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이 못 배워서, 몰라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나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집 근처나 혹은 교회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푸른 길 산책 자주 하시죠? 푸른 길 산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막 뛰어와서 묻는 겁니다. 저기요, 혹시 제가 지금 조선대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조선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반응이 어떠십니까? 확 하고 지나치십니까? 아니죠. 조선대요? 조선대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하거나, 혹은 이 사람이 좀 못 믿어오면 직접 데려다 주기도 하시지요. 또 주일날 이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또 어떤 사람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저기요, 혹시 이 근처에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 예배 가야 되니까 바쁩니다. 확 돌아서실 거예요? 아니죠.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은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라고 친절하게 답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기요, 우리 사람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 질문을 받으시면 지금 반응처럼 어떠십니까? 이 사람 미쳤나? 돈 사람 아니야? 생뚱맞아 하면서 거리를 두거나, 혹은 이 사람 지금 위험하다고 112에 신고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나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대를 가고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을 가는 것과 우리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 뭐가 중요한 질문입니까? 진짜로 뭐가 핵심이고 뭐가 본질인 질문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똑똑한 것 같지만,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진짜 중요한 것은 놓치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 때, 중요한 방점을 둘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도 그리고 어제도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사십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바쁘게 밀도 있게 살아가시지요. 그런데 그 삶 속에 놓친 것이 하나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도 뭔가 보람되지 않고 꽉 차지 않는다. 그렇다면 무엇이 지금 빠져 있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빠져 있을 때, 그 중요한 하나님이 온전히 채워지지 않았을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이 온전히 채워지지 않으면 어리석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하나님이 온전히 채워질 때야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온전히 채워진다면,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면 그 삶은 어떤 삶이 됩니까? 그때부터 나는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기자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의 말씀처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8절의 말씀처럼 내게 있는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 그렇게 9절의 말씀처럼 거룩하고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사람, 그 온전한 드림의 예배를 통해서 그것에 감동한 세상마저도, 세상의 동물과 식물마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의 자리에 와 계시는 성도님 각자의 마음에는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각자의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각자 품고 계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그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대단하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것이지요. 그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품어야 할 은혜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모두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있기에 내가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은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은혜를 마음껏 드러내고 온전히 충만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기에,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에 그것들로 인하여 내가 온전해지지 못하고 내 영이 세상 것들에 눌려서 온전히 은혜가 충만해지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기에, 또 이 자리에 찾아왔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 뜨거운 갈망이 있기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제가 들었던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은 매달 한 번씩 그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 회사에 직장 예배를 드리러 가셨답니다. 근데 그 직장 예배를 그 집사님이 하고 싶어서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집사님의 아버지이신 장로님께서 그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 전부터
직장 예배를 드리고 계셨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했던 일이라 그 집사님도 매달 직장 예배를 드리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소식 하나를 듣게 됩니다. 그 회사가 너무 힘들어져서 지금 다른 경영자에게 넘어갈 위기,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안타깝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직장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집사님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목사님, 저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저 기도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목사님은 이미 들으신 이야기가 있기에 지금 이 집사님께서 회사를 걱정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구나 하면서 같이 사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내 집사님께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동안 계속 직장 예배를 드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직장 예배가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회사가 곧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나자 제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더 이상 이 회사에서, 이 직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회사 걱정을 할 줄 알았던 목사님은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은 말을 이어했습니다. 제가 이 회사를 떠나더라도 부디 이 직장 예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이 예배의 뜨거움과 사모함이 이어질 수 있도록 목사님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본인이 알던 모르던, 알게 모르게 이 안에 뜨거움이 새겨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 뜨거움이 있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도와 계획은 나의 발걸음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기에 나의 매일매일의 삶, 나의 매일매일 의미 없이 굴러가는 쳇바퀴 같은 삶도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 새로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삶이 되면 이전에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녔던 그 직장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다니는 직장이 되는 것이며, 사는 것이 힘듦이며 어려움이었던 내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참된, 복된 인생과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당연한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내가 너무 기쁜데 어떻게 참을 수가 있습니까? 노래하고 전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다 보니 이런 기도 제목, 또 이런 이야기들을 또 신방 중에 많이 듣긴 합니다. 목사님, 저도 다른 성도들처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걸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는 마음과 그런 실족한 마음 때문에 어느 순간 기도가 식어버리고 자기도 모른 채 마치 무신론자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에게 이렇게 저는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나라에 가장 잘 만들어지고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터넷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인터넷 없이 혹시 살 수 있으십니까? 만약에 인터넷이 집에 끊어졌다. 내가 지금 휴대폰도 인터넷이죠. 휴대폰 데이터가 끊어졌다. 생활이 가능하십니까? 인터넷만 없어지면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인터넷이 고장나시면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전화하시죠? 인터넷 수리를 내주는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시죠. 혹시 인터넷이 안 된다고 인터넷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 본사에 전화해서 인터넷이 고장났다고, 인터넷이 완전히 망가진 것 같다고 전화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인터넷이 고장나면 인터넷 자체가 고장난 것이 아니라 인터넷이 들어오고 있는 회선이 잘못됐거나 기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실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있으실 리가 있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늘 변치 않으시며 항상 그 자리에서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전하시고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향한 주파수가 잘못되었거나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잘못되었으니 그것을 조종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고 하나님 자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크나큰 실수며 잘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땅에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실 준비를 다 해두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보혈을 흘리시며 이미 예언하신 대로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으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예전에 성소는 허락받은 자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죠. 특히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지성소는 그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소의 희막이 찢어졌다. 성소가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는 본질의 곳이 아니다라는 말은 이제 어디서나, 이제 누구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사귈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입니까?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지금 어디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안에서, 지금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른 어디도 아닙니다. 어디 먼 곳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서 그 기쁘신 뜻을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왜 제게는 하나님이 없습니까? 라고 눈물로 호소하시는 분들, 절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대체 목사님, 어떤 근거와 증거로 지금 그 얘기를 하십니까? 말씀에서도 나타나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없는데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자신의 의지와 생각만으로 드려지는 기도일까요? 지금 내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너를 더욱더 크고 넓게 하기 위해서 그 기도를 간절히 드리라, 지금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마음으로 지금 그 기도를 드리게끔, 하나님께 올리게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미 하나님이 내주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라는 확실한 증거인 것이지요. 우리는 흔히 누군가의 놀라운 간증을 듣고 그런 것들을 몹시 부러워하곤 합니다. 나도 이렇게 오랜 시간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나에게는 저런 버라이어티한, 저런 놀라운,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간증거리 하나도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간 그런 생각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이제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 그 과정이 내가 일생에 한두 번, 그것도 어쩌다 일어날 법한 그런 기적 같은 일을 통해서 온전히 평생 그렇게 유지되는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이 시간처럼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 새벽 미명의 시간에 새벽 기도의 자리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그 순간에, 세상에서 바쁘고 분주한 순간 속에서도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그 시간에, 내가 쉼을 구해야 되는 그 시간에 찬양을 듣고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 시간에, 바로 그 시간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가 쌓이고 쌓여 그것이 넘치고 충만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도님들 조용히 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불러보십시오. 주님, 거기 계시지요? 주님, 지금 저와 함께하고 계시지요? 주님을 만나지 않기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예배의 자리를 찾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성도도 그런 마음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른 어떤 이유도, 상황도 다 내려놓고 지금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주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내 안에 주님을 만남으로, 그 주님을 통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노래하는 그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우리 귀한 광주 서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